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오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좀 더 본문 말씀이 긴데요, 그 앞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아멘.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 욥의 고백 또한 자신의 하나님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 우리는 아주 익숙하죠. 늘 비슷한 내용의 말씀들을 묵상해 나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엉뚱한 장면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욥은 자신이 현재 왜 이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응도 없다는 데에 힘들어하고 이 상황을 그저 이겨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욥의 마음에 은혜를 받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도 내 인생에 오늘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 어떤 동질감 때문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고통의 순간들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이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그들의 신앙 속에
도전이 되고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만큼은 좀 아름다운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늘 듭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성공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청년들이 더 늘어나겠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예상과 맞아떨어지게도 너무나도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청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청년들은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 청년의 인생을 왜 꽃길에 두시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사역자로서 갖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실 뿐이고 욥기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20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들을 보니까요. 욥은 제대로 살았고 욥은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욥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자신에게 임한 고통과 고난의 의미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그 이유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그 어떤 말씀과 응답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늘 고통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내 가족의 삶은 왜 이렇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함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나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들과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런 의문 들 때 다들 있으시죠. 그럼 우리는 얼른 그 이유를 찾기 원하고 그 이유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욥은 탄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도 참 답답하겠다. 욥도 참 힘들겠다 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으로 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터치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절망 속에 있던 욥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없이 난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애곡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 원인을 고치고 복된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죄졌나 보다.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안 했는가 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경각심도 아주 훌륭하고 좋습니다만 오늘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기도가 발전하여 애곡이 되고 그 기도가 발전하여 통곡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말라기로 마무리된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기까지는요,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에 끼어 있다고 그래서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다. 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내치셨나 보다.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선택하신 선민 아닌가 보다 하는 불안함이 마음속에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400년의 침묵기, 400년의 중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장면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의 탄생. 왜 탄생하셨습니까? 날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나를 버린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400년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보내셨다라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감동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끝내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재앙이 아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작품이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피난처 되신 주님에게 안기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버려진 것 같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왜 그런지 하나님의 마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나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애곡하고 통곡하며 주님 놓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무르르듯 지나가는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